모두에게 함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소중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곁에 이분이 앉아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맞죠? 아닙니까? 이렇게 눈을 흘기면서 감사는 무슨 그런 분 안 계시죠?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가족으로 육신의 가족으로 영적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보통의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뭐 길게 사는 사람, 짧게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통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직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고요. 성격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유명한 통계가 있죠. 사회학자인 솔라풀이라는 사람이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통계를 내서 발표를 했는데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사람 말고 지하철 함께 탄 사람 이런 사람들 말고 그저 중요하게 여기며 교제하며 또 관계를 갖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일평생 평균 약 3,5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3,500명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기는 배우자, 가족, 형제 비롯해서 뭐 선배, 후배 또 친구 뭐 많이 있겠지요. 다 해서 3,500여 명 그들을 통하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인생의 모습이 또 방향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사회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사회학자에 의하면 이런 인간관계는 이런 3,500명 정도 만나게 되든지 이런 인간관계든 역시 파레토 법칙에 적용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80-20이라는 아주 광범위한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받침이 되는 원리입니다. 파레토 법칙. 경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제 보면 20%에 해당되는 사람이 경제의 80%를 거의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고 경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모든 단체에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게 파레토 법칙입니다. 80-20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법칙이 성립이 된다면 일평생 3,500명 만나는 사람 가운데 정말 나에게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사람은 약 20%에 해당되는 700명 정도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700명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그 700명 중에 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셔가지고 교회 되게 하셔가지고 서로를 영향을 미치며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의 인생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때로 아주 가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혹은 이웃에서 교회에서 심지어 가족 중에서도 그다지 감사할 수만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 있죠. 하나님, 왜 저 사람입니까? 왜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지요? 하나님, 교회에서 정말 아름답게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되죠? 영 마음에 안 드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때에 따라서는 직장도 그렇고요. 가기 싫을 때 있지요. 학교 가기 싫다. 야 이놈아 그래도 되냐 네가 선생인데. 그런 마음 우리 참 많이 있지요.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근데 참 가기 싫어. 다른 게 아니고 아무개 그 사람 때문에 보는 게 불쾌해. 보기 싫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만날 때 각각 이유가 있죠.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은 가르치기 위해서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직원을 만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날 때에는 장사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죠. 조금 있으면 선거철이 되는데 낯선 사람들이 아마 교회를 분명히 방문할 겁니다. 꽤 유명한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표 얻기 위해서, 얼굴 알리기 위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왜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나? 무엇을 얻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빨리 만나고 싶다. 빨리 만나고 싶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시면서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빨리 주일 오면 좋겠다. 목사님 만나고 장로님 만나고 권사님 만나고 우리 구역장님도 만나고 우리 성도들 만나고 빨리 주일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죠? 5명밖에 안 되네. 다른 분은 뭐예요? 또 가야 되나? 또 주일이가? 그런 분은 한두 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다려지고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의 만남은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리 아름다우냐?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인가?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견고하기 위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견고하게 만드는 만남이 바로 교회라는 믿음의 만남이라는 이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셨어요? 왜 만나십니까? 물론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은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아름다운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린 다 연약합니다. 그렇죠?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주는 이가 바로 내 곁에 있는 가족이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믿음 편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정말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아요. 어렵게 만들어요. 경제적인 것도 물론이고 문화적인 것,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틈만 나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온 세상을 동원하여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이 표현하기를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믿음의 사람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참 적절한 표현이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TV를 켜도 영화를 봐도 문화생활을 해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모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가족들을 통하여서 서로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무엇으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이 로마식 표현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말은 아직 모르는 어떤 것, 익숙하지 않은 어떤 것,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이 성도들에게는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같이 해석을 해보면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은사,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사들, 이런 은사들은 우리가 아직 잘 모르지만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세워주고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같은 은사도 있고 다른 은사도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 가르침, 방언, 예언, 섬김, 구제, 다스림, 긍휼, 전도, 사랑, 수많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는 별로 은사 받은 게 없는데?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100% 받은 은사는 앉아있을 수 있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이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정말 일어나지 못하는 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순간이 감사한 일인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건 너무나 큰 은사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말이죠, 여기 한 10명만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 앉아있는 10명이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빠지겠습니까? 당연히 힘이 빠지죠. 예, 당연히 힘이 빠지죠. 여기 한 3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300명이 조금 못 되는 인원이 앉을 수 있는 공간에 10명만 앉아있다. 앉아있는 사람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거듭하게 앉아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를 세워주는, 견고하게 만드는 은사예요. 목사님, 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지금 제가 필요 없는데. 아니요, 나와서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큰 은사인데요. 우리 가운데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도 계시고, 섬김의 은사를 가진 분도 계시고,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서로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 각자의 직분을 주고 각자의 모습을 가진 것이 왜 그렇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견고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힘을 주셨는데 그 힘 가지고 자기보다 인기 많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부족한 부분이 보이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내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서로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만남은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견고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눔입니다. 나눔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생명과 나눔과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걸 서로에게 나눌 수 있도록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아름다운 만남을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해라는 바다는 강물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흘려보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염도가 높아지고 신선하지 못하여서 그 바다에 생물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서로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곁에 있는 성도들과 나눌 때에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눌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주일날 주일 구역 모임을 하면서 서로 나누기 위하여서 제가 나눔의 교재들을 주보에 보면 3면에 오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다른 걸 가지고 하면 또 잘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받은 바 은혜가 다를 수 있어요. 그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을 생각했고 나는 이 부분을 봤고 나는 저 부분을 생각했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함께 세워주며 나누며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만남이 아름다운 이유는 피차 믿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받을 뿐만이 아니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 다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피차 위로를 받기 위함이다. 성도는 서로 만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럽고 직장생활이 얼마나 어려우세요? 사회생활이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가정으로 돌아와서 회복이 됩니다. 위로를 받기 때문이죠. 교회로 들어와서 회복이 됩니다. 상처를 치유받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위로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직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은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입니다. 가끔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받기만을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하고 이해받기 원하고 용납받기 원하고 다 나를 수용해 주기만을 바라는데 내가 위로하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이해해 주기는 참 인색하다는 거지요. 우리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줘야 됩니다.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인도 지도자라 할지라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위로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단점만 보지 마시고 장점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어요. 그 사람이 가진 9가지의 단점을 보는 사람은 자기가 나쁜 사람이에요. 9가지의 단점이 있지만 1가지의 장점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게 되면 누가 제일 손해를 많이 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할 때 그 욕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입에서 가장 가까운 건 내 귀예요. 다른 사람 귀는요, 내가 듣고 난 다음에 들어요. 아니, 말 안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자기 혼자 그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손해나는 바보스러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저도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데 누가 상처를 먼저 받느냐? 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일보다는 포용하고 감싸주고 장점을 먼저 보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보셔요. 우리의 잘못이 진홍같이 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불다 할지라도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한 것 하나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건 그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힘들고 어렵고 나쁜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99가지 아닌 한 가지만 보이는 그 장점을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크게 보는 사람은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많이 보는 사람은 그만큼 단점이 많은 사람임을 스스로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정말 천사 같은 말씀만 하고 있네. 예수님 같은 말씀만 하고 있네. 목사님은 그렇게 합니까? 그게 됩니까? 그게 되던가요? 아마 지금 마음으로 그런 반감을 가진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안 됩니다.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없는데 왜 얘기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위로할 수 없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없는 자를 격려하고 볼 수 없는 장점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우리 모두의 믿음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자들을 세우는 것, 믿음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참 똑똑한 분들 많아요. 지혜로운 분들 많아요. 많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위로할 수 있느냐? 아니요, 위로할 수 없습니다. 경력 많아요. 상담학을 배웠어요. 그렇다고 위로할 수 있느냐? 아니요, 못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욥기라는 성경이 있죠.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가정이 망하고 몸도 만신창이가 되는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그의 사랑하는 새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새 친구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아주 똑똑한 논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욥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너 잘못했지. 너 죄주였지. 회개해.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없어. 내 경험으로 보건대, 내 신앙으로 보건대,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네 분명히 잘못했어. 빨리 회개해. 그게 욥기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그 친구가 과연 위로 잘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거잖아요. 상처 입은 사랑을 더 따갑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위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위로는요, 포용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감싸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음악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음악가 얘기를 한 사람 더 하려고 합니다. 헝가리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고 작곡자이기도 한 유명한 사람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것인데 아주 대단한 피아니스트였어요. 한 번은 이 리스트가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방문을 했었는데 마을에 들어서니까 마을이 아주 흥분하듯이 아주 들떠 있는 거예요. 왠고 하니까 포스터가 하나 붙었는데 이 마을에 아주 무명의 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독주회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니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리스트의 제자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들떠 있는 거예요. 리스트의 제자가 독주회를 한다고. 그런데 이 정작 리스트 본인이 그 얼굴을 보고 포스터를 보고 이름을 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 제자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나한테 레슨을 받고 사사받은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기억력이 안 좋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없어. 그래서 마음 먹고 연주회 바로 전날 그 포스터에 붙어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역시나 모르는 사람,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이 리스트의 제자라고 하고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는가 보니까 홀 아버지의 동생들을 이렇게 양육하느라고 가장의 역할을 하느라고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든 음악회를 열어서 수입을 좀 많이 올려서 이 일을 자기가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일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리스트가 여인을 부릅니다. 잠깐만 이리 와요.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아보라고. 앉고 피아노를 한번 쳐보라고 그래. 쑥 치는 걸 보고서는 그걸 그렇게 치면 안 되고 이 부분 이렇게 하고 이 부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인다고. 한 20분 레슨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자, 이제 당신은 리스트에게 레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리스트의 제자가 됐습니다. 더 이상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지 말고 당당하게 연주회를 하십시오. 당신은 진짜 리스트의 제자가 맞습니다. 이게 위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아닌데 거짓말장인데 내가 아는데 내가 아는 것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그게 아닌데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그 상처를 입히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옳다는 것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참으로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며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주는 것이 위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는 주님의 그 초청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판단하거나 그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규정하거나 그것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위로를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다 오라는 그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상처받은 사람, 무거운 짐진 사람,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만남을 구성해 갈 때에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아름다운 이유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만남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원했는가를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 열매는 인격 성숙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도 포함되겠지만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로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 바울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고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복음에 중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를 바라보며 함께 아름다운 만남을 사모하고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복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성도들이 이 땅에 계신 이유가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가끔 보면 신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대학에 기증했다는, 혹은 어떤 사회단체에 기부했다는 그런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리고 기사화합니다. 신문에 날만한 일입니다. 정말 값진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뉴스에서 제일 앞에 장식하는, 일면을 장식하는 것은 전쟁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질적인 문제들이, 정치적인 문제들이 우리 톱 뉴스에 올라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하늘나라에 신문이 있다면, 있을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신문이 있다면 일면 톱 기사에 어떤 기사가 나겠습니까? 오늘 과천에 있는 새과천교회 김아무개 집사가 옆집에 새로 이사온 누구누구에게 전도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게 되었다. 이게 톱 기사 나지 않겠어요? 그만큼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의 역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우리의 최고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난요 그런 거 잘 못해요. 난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요. 전도 잘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하지. 난 창피해서 교회 다닌다 소리도 못해요. 여러분,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신앙은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만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애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빚진 자가 부끄러운 자입니까? 빚을 갚는 자가 부끄러운 자입니까? 빚진 채로 가만히 있는 자가 부끄러운 것이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자가 부끄러운 것이지, 그 복음을 나누며 열매를 맺는 자가 어떻게 부끄러운 자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사람과 교제할 때에 이 핵심 가치를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만난 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열매가 맺도록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607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존 하버드라는 사람입니다. 런던에서 출생했고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1631년에, 그러니까 20대에 청교도 목사로 미국에 건너가서 찰스타운 제일교회라는 곳에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30도 못된 나이에. 근데 그가 죽을 때에 자기에게 있는 재산 그 가운데 절반, 780파운드라고 그래요. 지금으로 보면 아주 적은 돈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 320여 권, 그것을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학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 기부를 시점으로 해서 대학이 점차 자리를 잡고 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이름을, 그 작은 재산입니다. 적은 재산이지만 절반을 내놓고 자기 보던 책을 다 내어놓았던 존 하버드 목사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명문대학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기부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죽고 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바쳤을 때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 대단치 않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봐도 별 가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내어놓을 때에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지구본을 놓고 봐도 점 찍기도 어려울 만큼 조그마한 나라에 보이지도 아니할 작은 도시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 많지 않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영적 공동체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만남이야말로 너무너무 값지고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만남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맺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견고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는 최고의 만남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이 은혜가,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